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슴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어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그 약속 앞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더욱더 헌신하며 내가 더 엎드리며 주님을 더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그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또 내 자신이 무너지고 연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순종이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나타나며 또 세상 속에서 나타나며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귀한 순종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맺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펴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봤듯이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선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 다 움직여야 되고 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먼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명령하나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서 양식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이동할 것이니까 모든 짐을 다 싸라. 모든 짐을 다 싸라. 우리가 여기 그냥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니 너희들의 모든 짐을 싸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인가요? 이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죠.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이 땅에 평생을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 속으로 또 그 만남 속으로 그 사역 속으로 우리가
이 하나숙 동산교회로 옮겨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 모든 것들 매이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있어야 되는 거죠. 최대한 소유를 덜하고 최대한 적게 가지며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기꺼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고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만 소망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들에게 명령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명령하죠. 이제 우리 갈 거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한 그룹에게 명령을 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중에 반이죠. 이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을 두 지파 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3절에 너희가 그때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무슨 약속을 한 거죠? 너희가 요단 동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무엇을 요청했냐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요청하죠. 우리가 지금 가축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 우리가 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 줄기를 해가지고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면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세와 처음에 그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니네가 그쪽에 자리를 잡으면 이제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선 정복은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각 지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힘을 모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분배하는 건데 너희들 혹시 그쪽에 너희들만 땅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너희들 빠지면 안 돼라고 모세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우리가 비록 동쪽에 우리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우리가 당신이 명령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축과 처자는 다 동쪽에 놔두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우리가 당신 말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찬양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미 다 땅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미 은혜를 다 얻었으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되겠지 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내 것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땅을 약속의 그 기업을 받은 그 두 지파 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그것을 늘 가볍게 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 우선 내려놓고 같이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 아직 그 약속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기꺼이 동역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처자는 있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도 만약에 거기서 죽어버리면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물불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불 가리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나도 물불 가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수고하지? 좀 자기 챙길 거 챙기고, 자기 좀 할 거 하고, 자기 좀 가질 것 갖고, 자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하지.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바보처럼 하지?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 그 모세 앞에 반항하고 불만을 갖고 밥 달라 물 달라 우리 여기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오히려 누구를 격려하고 있어요? 여호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고생시키냐? 왜 굳이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여기 그냥 살게 냅두지 왜 또 그쪽으로 가게 하냐라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당신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사오니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소서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가면 바울도 무엇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또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며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가벼워져야 된다라는 것.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더 흘려보내고 내려놓고 그것을 놓으며 가지려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주님의 약속 앞에 너가 더 헌신하고 너가 더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앞장서고 내가 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도 그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것을, 우리의 처자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내려놓고 내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 그렇게 약하게 넘어져 있습니까?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가 아니라 서로에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준비되며 앞장서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이 새벽을 깨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까? 왜 이 아침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교회 올 때만 교인이고 세상 속에서는 그냥 별 다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알려주신 그 부분들, 주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만이라도 우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인정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움켜쥐는 인생,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에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가볍게 더 내어주고 더 내려놓고 더 소유하지 않으므로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부르시는 그 자리마다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기에 나도 그렇게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에, 잘 못하고 실수하기에, 잘 안되고 실패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안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구원을 시작하며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